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종려주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열방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된 몸이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오늘 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니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A국에서 사역하시는 최광혜 조혜원 선교사님, 한방의료 및 현지교회 협력 사역을 통해 무슬림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둘째, 3월 28일 오늘 세례입교를 받는 성도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셋째, 백신 접종의 안정성 우려가 사라지고 효과적인 집단 면역이 형성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종려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A국에서 사역하시는 최강의 조혜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방의료 및 현지교회 협력 사역들을 통해서 무슬림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3월 28일 오늘 세례 입교를 받는 성도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의 안정성 우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효과적인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전히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역을 도맡아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아버지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과 그 의미를 생각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입술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의 십자가 보혈로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종려나무를 깔고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영접하였으나 돌아서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과 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입술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고 멸망하는 자들처럼 십자가의 돌을 미련한 곳으로 만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주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라는 진리를 명확히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회칠한 무덤을 깨고 나와 주의 전 아래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전으로 세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동안교회가 주님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이 지역과 사회에 소외된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방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시대와 사회를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이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분별의 영으로 채워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먹이며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 저희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질과 고통의 참 의미를 돌아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붙들고 절제와 경건의 생활을 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전 구석구석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넘치는 위로와 평강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이제 치유하시며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옵나니 삶의 무게에 눌려 답답한 성도들의 삶을 이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서 집안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불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불교를 열심히 믿었죠. 그때는 저 나름대로는 뭐 예수 믿어야 천당 가고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뭐 믿으라고 이제 이러는 사람들, 너나 믿고 천당 잘 가 이제 이러고, 나는 그 의미조차 저에게는 와닿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70대 중반쯤에
집안에 이제 친정 언니라든가 조카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고도 교회 나갈 생각은 안 하고. 근데 제 주변에서 그렇게 가자고 그럴 때는 허투루 듣고 너나 잘 가 그냥 그러고 했는데 이웃에 사람하고 저하고 인연이 닿는지 아이 교회 아이고만 일요일 가보자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고 그 집 차를 타고 여기 동안교회를 오게 됐어요. 아마 제 발로 찾아온 건 처음일 거예요. 교회 들어오기는 여기 동안교회가 처음이었어요. 그 이제 집에 가서 친정 식구들한테 그 동안교회라는 데가 엄청 크고 좋더라. 이제 언니한테 이제 그랬더니 조카 이제 그 동안교회 유명한 데야. 그 목사님 그분 유명하신 분이야. 그래요. 그래서 어쩐지 좀 다르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맞아 저렇구나.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눈이 황반변성이라서 눈이 초점이 안 맞고 아직도 눈에다가 주사를 맞아요. 그래서 여기 교회 올 때도 그 같이 오시는 엄마가 나는 엘리베이터 태워서 3층에 갖다 놓고 자기는 계단으로 가고 갈 때도 아저씨가 꼭 챙겨서 저를 집 앞에 내려주고 가시고 그래서 이웃을 잘 만나서 호강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갖게 되고 그 죄를 찢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후회되는 게 너무 늦게 80이 넘어가지고 교회를 온 것은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손이 돼야 제가 아이를 인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세례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는 것 같이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세례 받는 분 위해서 고맙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내 삶이 바뀌어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나의 인생 기준이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내 유익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뀌는 것이 있다면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그냥 해야 되니까 또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변화되는 그 삶을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나는 나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의 식을 임하면서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은 내가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말 삶의 목표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삶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례 받는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재명, 서시훈, 송미란, 조안나, 최경자.
다섯 분 일어나셨나요? 자, 손 오른손 들고 저하고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너무 힘이 없어요.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은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손을 내리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재명, 서시훈, 송미란, 조한나, 최경자 다섯 분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인쳐주셨던 것처럼 다섯 분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 단순히 물이 그 머리 위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기준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 길이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 되게 하시며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이 세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세례를 하나님 받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신앙의 가장 귀중과 하나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분 한 분씩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김재명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서시훈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송미란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조한나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최경자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재명, 서시훈, 송미란, 조한나, 최경자 다섯 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섬겼던 주인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인쳐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잘못된 습관과 죄악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의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 질병과 연약한 부분과 버리지 못할 습관이 있다면 주께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문이 달라지게 하시며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한 주의 성도들 가정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김재명, 서시훈, 송미란, 조한나, 최경자 5분은 이제 세례를 받아 동안교회 세례교에 있는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잠깐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동안교회 세례교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복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남겨두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이 누렸던 그 담대함과 감개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은 자의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례를 받은 하나님 5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주님 위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땅에 그림진 것으로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썩을 것을 드렸지만 생명으로 거두시고 땅의 것을 들었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드린 자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과 생업의 현장과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며 어딜 간지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 받고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생업의 현장에 복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궁핍하지 않고 곤고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믿음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드림의 그 기쁨이 넘쳐서 감사하는 믿음의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지체들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힘이 없고 지치고 하나님
재정도 여러 가지 어려운 하나님, 우리의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주의 치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둠과 악한 영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께서 막아주시옵고,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만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에게 축복을 좀 나눠주실까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5분에게 우리 3부 예배 때 세례를 우리가 베풀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평생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이 세례가 삶을 바꾸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종료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한 주간을 잘 지키시면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날 정말 부활의 아침을 맞는 기쁨이,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나에게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절기헌금의 계기가 됩니다. 절기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또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헌금과 우리 성경금을 함께 드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월 동안 큐티진이 발행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당 뒤편에 가시면 여러분이 1,000원 이상의 후원금으로 이렇게 가셔서 또 신앙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평일날은 교회 경비실 옆에 둘 테니까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부활절날 2가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나만의 부활이 아니라 이웃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의미에서 기쁨 나눈 상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다 갖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한 1,000개 조금 더 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2,000개인데 조금 더 수량이 더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못 하신 분들은 꼭 좀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피로회복이라고 헌혈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헌혈했죠.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거 시작한 이래로 한 8,000명 정도, 10,000명이 지금 다 돼갑니다. 전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에서 한 명씩만 해도 6만 명이 되게 됩니다. 지금 벌써 한 10,000명 정도 되니까 혈액에 대한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피로 받은 그 사랑을 피로 나눠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헌혈 준비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죠. 저도 지난번에 해서 빠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편 얼마나 감사했는지, 굉장히 그런데 서운했습니다. 이게 나는 이제 어느새 할 수 없구나,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자매들도 10명 중에 3명밖에는 헌혈이 안 되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일단 지원을 하는 것, 함께 해보는 것, 여러분께서 하실 때 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교회 소식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다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널, 이토록 약한 널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아멘.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이 최근까지 한 400여 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어제 하루만 97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또 9살 되는 딸까지 잃어버린 그 부모가 오해를 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일들, 그들은 한국에 와 있는 미얀마 사람들도 걱정하며 염려하며 바로 그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제는 마비되고 일상은 무너지고 그들은 고통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미얀마의 비극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음식을 못 드시고 심각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거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미얀마에 내 자녀가 가 있다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가 있다면, 가족이 가 있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밤잠을 자지 잘 못할 겁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오는 소식에 늘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려지는 소식이 아니라 그 소식을 찾아나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이랄지라도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실은 중요한 일인데 내가 그것이 얼만큼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내 삶 속에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면서 또한 십자가는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기도 하고 십자가는 내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른 말로 바꾸면 정말 이것이 가치를 알고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 기적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삶을 바꾸어 주었던, 자기의 인생을 바꾸었던 이 십자가야말로 자기 삶에 가장 소중하며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일평생 살다가 십자가 때문에 죽는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또 우리 종료주일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이걸 그냥 쉽게 바라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십자가를 그냥 예사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될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오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십자가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통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고통이고 우리 때문에 겪었던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받은 십자가의 고통은 뭘까요?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주님은 살아서 머리에 가시관을 시험당하고
십자가의 양손과 발목에 못을 박아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주님의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팔려졌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도망하는 모습 보면서 극도의 외로움과 배신감을 느끼는 고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침을 뱉는 모욕과 멸시는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의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고통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적인 고독과 그리고 단절감, 그것이 가져다 주는 고통과 아픔의 모든 집합체가 바로 이 십자가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표현한 그대로 하면, 하나님은 신이니까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모를 거야.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는지 모를 거야. 내가 인생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은 그런 고통 없을 거야. 그 고통은 내가 당하고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실 거야. 그분은 별로 이런 데 대한 감각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에게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왔던 그 주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이 질병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받으셨던 그 아픔이었다는 것을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출간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가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그 남편이 에콰도르의 식인종한테 잡혀서 창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돌아오지만 10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다시 그 남편이 죽은 그 선교지, 그 에콰도르 이 족속에게로 돌아갑니다. 와오라니 족속이라는 그 인디언지구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16년 동안 그는 고된 고생과 고통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목사도 나오고 그 부족을 다 이렇게 복음화시킨 다음에 그는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삶의 지침과 고달픔과 어려움, 자기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남, 그것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신학자였던,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삶의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의 삶은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믿으라, 나와 함께 걷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당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나도 너와 같은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녀는 비로소 고통의 수용을 넘어서 그 고통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평생 그가 나갈 수 없는 절망에 처했을 때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었고,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이 없을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아시고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는 자기의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다는 것이 얼만큼 힘든 것인가 아마 한 분 한 분이 살수록 더 느낄 겁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도 아마 알 겁니다. 살아갈수록 얼마나 인생의 짐이 무겁고 살아가고 어렵고 힘겨운가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공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말씀하실 때에 저에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그것은 바로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그 고통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감사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에게 주어졌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너를 붙들고 있다고. 우리의 고통을 체험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고, 그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에게 길을 만들어 가시는 생명이 되고, 그 십자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담긴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길,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에서는 주님께서 죄가 얼만큼 무서운가 하는 것과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결과가 비참한가를 보여주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국가 반역죄와 도망갔다가 체포된 노예들을 처형할 때 이 십자가형을 사용했습니다. 가혹하고 비참한 형벌이었죠.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이 형벌을 지을 수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본질 속에 죄로 이미 타락해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 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겪는 죄가 갖고 있는 심판성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인간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단순히 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 신하의 아내를 빼앗는 것, 그 당시 왕들이 했던 일반적인 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이것이 큰 죄가 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것이 얼만큼 잘못된 죄라는 것을 지적할 때까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회개하는 회개시를 통해 이 죄가 자기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는지에 대해서 회개할 때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 내 인생을 얼만큼 비참하게 만든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추해진다는 겁니다. 더러워진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이 환경 속에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까는 그 지혜를 상실하고 방향감각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없어지거나 반감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내 삶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내 인생 속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며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고 주 앞에서 쫓겨나며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일마다 때마다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방황과 공허한 삶이 자기 삶 속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거기서 압니다. 죄는 예배할 수 있는 자격과 기쁨과 은혜를 얻지 못한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함으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다윗의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자녀들이 서로 범하고 죽이고 그 아들에게서 쫓겨나가는 피비린내 나는 그 일들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왜 죄의 결과를 용서하셨으면서도 죄의 이런 결과를 주셨을까요? 다윗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그로 하여금 각인시켜주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는 노년의 신하들이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젊은 여자 종을 붙여주, 아비삭이라는 여자 종을 붙여주었지만 그와 함께 자지를 않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얼마나 죄를 분명하고 무섭게 단호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죄에는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이 죄가 전가되었을 때, 얹혀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용서함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씻김을 받고 죄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을 바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성병원의 요이치 유사 교수 연구진이 최근 국제학술지인 컬런트 바이올로지에 달팽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달팽이는 자기 몸에 기생충이 침범을 하면 스스로 목을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목을 잘라서 몸통을 버린 달팽이도 살아나고 버림을 받은 몸통도 살아나는데 결국 이 몸통은 결국 썩어지면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머리는 저기에서 심장이 나고 다시금 자라면서 새 생명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기생충이 들어오면 살 수 없다고 판단한 달팽이는 조금도 주지 않고 자기 목을 잘라서 몸통을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십조작에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십조가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죄의 무서움을 주님은 표현하셨습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 죄는 우리 영혼을 집어삼키고 우리 희망을 집어삼키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죄의 무서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죄의 짐을 지고 있다면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오. 보혈의 피로 주님이 씻겨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가 내 앞에서 머물러 있는 한 그 죄는 내 인생을 너무나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의 무서움을 기억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 구약의 모든 사건과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타락하고 멸망한 이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이 구원해 가시는 이 구속사적인 이 관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타락한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기준을 잡지 못합니다.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인생의 기준이 된다고, 진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이 꺼져가며 생명력 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더 사셨다는 것은 죽음의 하루에 더 가까워왔다는 그런 역설적인 말하고도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진다는 것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집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가려졌던, 단절되었던 바로 그것이 찢겨져 나가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죄에 굴복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를 받을 새로운 길들이 열려진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랑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의 자랑은 바로 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자기의 삶을 바꾼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자기에게 새로운 길을 열었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자기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과 길을 가져다 준 삶이었습니다. 세례받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그 영접한다는 의미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준 생명의 길, 소망의 길, 그리고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감동의 이야기로 설교에 자주 인용되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남침역의 신학대학에 학장으로 계시던 앨리스 풀러 박사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한 그 그룹을 데리고 성지 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성지를 여러 곳 돌아보다가 내일 주일날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풀러 박사님, 내일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섰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근데 쉽게 들었던 그 풀러 박사님이 자기 방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설교가 그만큼 부담되는 설교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갑자기 말문이 막히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밤을 새워가며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상황을 하나씩 하나씩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다음날 새벽 사람들이 일어나서 골고다 언덕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섰습니다. 침묵 가운데 이 풀로 박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딴 것은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그 장면에 나타난 십자가의 장면, 그것을, 그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기 저 십자가와 저와 여를 구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작 와츠가 지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앞서서 머리와 수족 보온이 큰 잡이 나타나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그 감동의 언덕,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친 인생길에 있어서 여러분이 예사로 보았던 십자가가 아니라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알고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하신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엄하심과 더불어서 그 죄를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홍해를 갈라서 육지로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광야의 새 길을 여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주님, 바로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얼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시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오늘 세례받은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